지금부터 파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각기 자리에 있는 우리 파워 지체들을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 말씀 들었죠?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함께 노래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으로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곧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각기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 성령 옛날에 막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았다. 네,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성령을 생각하면 뭔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비슷한 성령에 대한 그런 비슷한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지금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필요하겠다라고 여기실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한
정확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4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명령 성취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르침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라고 말씀이죠. 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절 한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하나로 요약하면 뭘까요? 예상하시던 그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한 주 한 주 강조해서 얘기했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사랑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을 수도 있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기대하는 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힘쓴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도의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 폰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을 언제든지 받아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스폰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정체성입니다. 지상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지상명령을 지켜서 이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46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 자체로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더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워부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늦게까지 남아서 같이 놀고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다시 우리 파워부서 안에 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선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47절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상명령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상명령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파워부서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인가요? 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될 수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 일은요, 역시 우리의 힘도 필요하지만 가장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우리가 계속 맛보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파워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사명으로 받은 이 제자들이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에서 이들이 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파워부서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에 대한 고백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작은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고 그 일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퍼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